오늘 요나가 배 밑에서 자다가 선장한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62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매달 $800씩 정부에서 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은퇴하게 되면 5년 안에 거의 반수 이상이 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깨워주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출근할 때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장에 가지 않으니 마음 푹 놓고 얼마 동안 8시까지 편히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9시, 그 다음에는 10시, 11시, 12시까지 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잠이 계속 늘어 하루 3끼 먹던 시설을 이제 2끼로 줄이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1끼까지 하루 1끼로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자던 사람이 이제 20시간까지 자는데 그쯤 되면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잠이 좋아 계속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그만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배달된 우유가 문 앞에 놓여 있게 되면 이웃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곧 그 집에 살던 노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고 100m만 가면 고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에 잠밖에 잘 것이 없어 결국 잠자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노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서로 깨워주기 모임을 조직하여 당번은 앉아서 회원들을 깨우는 전화 걸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물에 있는 물고기는 잘 때 눈을 감지를 않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로마 외곽의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시체를 매장하던 장소였습니다. 로마는 이 장례지를 신성 불가침한 곳으로 여기고 접근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한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카타콤 벽에 이수수 물고기 그림을 새겨 놓았습니다. 물고기를 그려놓은 이유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는 BC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덕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리하게 조공을 요구하던 제약이 간량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심판을 전하라고 명령을 요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영혼은 이렇게 영적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담배에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이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선지자가 도리어 기도하라는 충고를 듣고 있다니 수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자는 자여 어찌미뇨 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오노다 히로소일은 필리핀으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겔리자단을 통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항복으로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오노다는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름대로 섬을 방어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섬에 마지막 병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전단 그리고 신문, 사진, 친구들의 편지를 정글에 투하하였습니다. 스피커로 나오라고 권유하는 방송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노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전직 상관이 나서서 설득한 후에야 오노다는 이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은 없다. 나의 30년 전쟁이라는 자서전에서 항복은 없다. 나의 30년 전쟁이라는 자서전에서 동굴에서 나온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다. 탄창을 풀고 실탄을 제거했다. 항상 메고 다녔던 군장을 벗고 총을 그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 비로소 전쟁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노다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뭐니 해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의 정으로 이제 죽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리라는 각오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머물게 됩니다. 질식에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났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이제 니느웨로 가서 토해냅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복잡하다고 해도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래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해결책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국률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디어진 양심에서 깨어나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비록 잘못했지만 뉘우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겨주신 요나처럼 회개함으로 은혜를 우리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노만 그룹의 저서인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니즈 하월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웨일즈 대학 학장이었던 니즈 하월즈의 영향으로 처칠 수상은 전쟁 중에 두 번째에 거쳐서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리즈도 공습이 시작하자 강당에서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1시간, 점심 후 1시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독일 공군이 이유 없는 후퇴를 하던 9월 15일 바로 직전에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치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가 결코 오래가지 못해 종말을 구할 것이며 이 땅의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제 예언이 되었습니다. 며칠 내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도 니즈 하월즈와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가리켜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했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였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궁녀를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지금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아닙니까? 기도로 반드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기도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하라, 두 번째 첫째 회개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여러 곳에 테리 폭스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2짜리 주화, 캐나다 주화에도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던 테리 폭스는 대학교 1학년 때 악성골 종양 판정을 받고 오른쪽 무릎이 15cm까지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수술 후 뉴욕 마라톤 사상 처음으로 의족을 한 채 완전 마라토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테리 역시 마라톤을 통해서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캐나다를 동서로 종단하는 8,000k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친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테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테리가 퀴벡에 도착했을 때 미국 시애틀 방송이 인터뷰하여 내보냈습니다. 이후 방송마다 테리를 이제로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유명해지지 않고 무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 해도 그 기금으로 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달리기 탓에 절단된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염증으로 고통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테리는 143일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달리기를 중단했을 때 $170만 모금액은 죽었을 때는 $2,300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된 모금액은 무려 $5억 넘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이 실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나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피해서 도망친 요나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을 목도할 것입니다. 요나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완악했던 니느웨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주신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또 독수리과에 속한 세크리털이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느 새와는 달리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새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날개를 움츠리고 앉아있게 되면 그 두뇌가
두뇌의 기능이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앉아있을 때 다른 동물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도망갈 줄 모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날개를 펴기만 하면 높이 하늘을 날아가고 높은 곳에도 작은 짐승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다고 합니다. 인생은 세크리터리 새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 잠에 빠지게 되면 사단이 농락해와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기력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 잠에서 혹시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니네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부디 요나처럼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니네를 찾아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외친 말 한마디가 12만 명의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로 잠자는 심령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항상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